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예수님의 사람. 오늘 이제 6단원 마지막 예수님의 사람 6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총 저희가 이제 30주 과정이었는데 27번째 주이고요. 6단원은 주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고,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6단원의 1과의 제목이 열심보다 중요한 순종이었잖아요. 오늘 내용도 조금 이어지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게 이야기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그 순종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타이틀만 바뀌었고 다시 한번 이어서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어서, 오늘이 이제 좀 녹화로 수요일이니까 5월 마지막 날이고요. 조금 있으면 수요기도회가 있고 내일은 또 월삭도 있고, 저도 막 조금 분주한 날이긴 한데, 그래서 그 순종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짧게 오늘은 하고 이번 과는 좀 그렇게 진행을 짧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이유라는 그 타이틀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계속 또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하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있는지 이제 그것들을 좀 살펴볼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는 대략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죠. 어떤 사건이 배경이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의 응답의 산물이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서원할 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일찍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나게 되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3절의 말씀, 3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의 소리로 처음에는 착각을 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소리로 착각을 하죠. 이제 그래서 그런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몇 번의 반복이 있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응답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릴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사무엘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희귀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일들이 경험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두 번째, 사무엘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3절 말씀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만 법궤가 있는 성전에서요.
근데 처음에는 세 번째 질문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무엘이 이걸 뭘로 생각을 했냐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러면 사무엘이 이것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사무엘은 이게 그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3번 찾아가죠. 그리고 난 그 3번의 찾아감 끝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 9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상황이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왜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짧게가 아니라 쭉 하늘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어요. 대략 12살쯤 되던 밤에 성전에서 자는데 누가 사무엘아 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3번을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근데 아니죠. 그래서 3번이나 이제 찾아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일 또 한 번 더 그 소리가 들리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왜 듣지 못합니까? 이제 오늘 그거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이런 그 이유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사모하지 않는 것이고요. 믿지 않으니까 노력이나 애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이 모르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아야 될 것이, 잘 보셔야 될 것이 우리 가운데 이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 속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제자로 삼으셨구나. 마지막 사사, 또 새로운 왕국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주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셨구나. 여기에는 전혀 아무런 거부감이나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믿어져요. 그러셨겠구나. 그러셨을 수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은 우리 안에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에 보면 그런 아주 재밌는 그 유목사, 유기성 목사님의 재밌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밤새 막 이제 아버님 목회하실 때 거의 권사님들을 뭐 한 두세 분 하고 뭐 매일 같이 철야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때 막 악한 영의 소리도 막 들리고 막 여러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거기서 막 회개기도 하시는데 막 하나님께 또 하소연하시는 기도를 하시는데 막 어떨 때는 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의 종이 가는 길을 뭐 너희가 뭐 왜 믿지 못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하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나한테는 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저한테는요. 일어나서도 안 될 것 같고 또 그런 생각도 들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다른 악한 영들이 막 그런 걸 워낙 기도하시면서 사모하시니까 그런 걸로 현혹하시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몇 년은 계속 그렇게 어머니가 철야를 하셨어요. 그때 이미 이제 저희는 다 장성했고 다 자녀들이 장성했으니까 아마 이제 아버님하고 이렇게 계실 때니까. 그러면 아버님도 뭐 혼자 집에 계시기 뭐 그러시니까 긴 시간 목양실에서 주무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목양실에서 기도하시고. 그럼 아버님 섬기시던 교회는 목양실이 1층이고 지하 예배실은 지하 기도실은 이제 지하 한 층인데 아니 여기 지하에서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는 얘기가 막 들리는데 한층 위에 계시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얘기가 한 번을 못 들으니까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정말 여기서 말하는 신비주의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그때는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시고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들을 경험을 이제 그 이후로 하게 됐거든요. 그것이 정말 선명하게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요. 마음속으로 울림으로 오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으로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면 우리 안에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듣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음성을 듣는 훈련을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무엘의 사건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처음에는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게 되었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의 그 권면들을 그냥 아예 차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마음은 좋은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다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아니요. 제가 몇 차례 얘기했죠. 제가 예전에 저희 모교회에 청년들 수련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영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이게 건드려지기만 하고 그 영적인 부분들이 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쓴뿌리 치유하고 그런 사역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한 영의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는 사람은요, 이게 처음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내 죄의식을 막 드러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 동기 한 분이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제가 그때 서울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신학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평상시에 그 친구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 안다. 굳이 네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 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전하는데 이 친구의 목소리가 이미 그 악한 영에 이제 지배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몇 차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의 사역팀이 다시 모여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아침이 되어서야 그 악한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마지막까지 다 폭발되어지고 기도로 그것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나니까 원래 삶으로 돌아왔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 그 안에서 악한 것들이 소리지만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예요. 나를 막 지배할 것 같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경험해보는 현상들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 동기분도 결국은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사를 일찍 조퇴를 하고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건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상적인 것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마구 그것들을 발산하거나 그것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월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말씀에 비추어서 훈련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유기성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이라도 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아니죠.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하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적인 배경도 어딥니까? 주의 전이죠. 시간적인 그 공간에서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법궤 앞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가 하면, 사무엘처럼 성전 안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성전 안에 사는 것처럼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왜 성전이라고 불립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게 되면요, 주목하고 살게 되면, 귀를 기울이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고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근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탄식을 하셨다고 해요. 아, 성령님, 그러면 그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혼자 그렇게 탄식하셨대요. 어떤 순간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겠죠. 제가 그러잖아요. 종종 말씀드린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 가장 잘 증명되어지냐면 아무도 없을 때요. 누구도 보지 않을 때요. 그때도 나는 내 말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생각, 행동,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죠. 예배자의 보이는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와 예배 드리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요. 가정과 일터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요. 참 가슴이 아픈데 예배 드릴 때와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를 때가 있죠. 다르죠. 그렇게 다를 때 지금 여기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 성령님, 그럴 때도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뭐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돌이켜보면 참 가슴 아픈 순간들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잘 보지 못하는 일들이긴 한데 처음에 이제 제가 대원교회를 내려와서 이제 한 6년쯤 됐잖아요. 초반에 한 1, 2년 뭐에 놀랐냐면 주일에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번씩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저는 너무 놀랍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건 아닌데 꽤 오랫동안 제가 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격자 초창기 시절에 전임 사역할 때 이제 한 번씩 그때는 제가 한 9년 섬겼던 교회가 초창기에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가 이렇게 변해 갔으니까요. 초창기에는 좀 그런 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거의 중반 지나가고 쭉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리고 서울로 사역지로 옮겼을 때는 전혀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꽤 긴 시간 제가 경험하지 못하다가 막 그렇게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조금 전까지 예배하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의 자리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서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때 아마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다면
그 순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그런 탄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성령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셨구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구나. 아마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게 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못한 것처럼 여기고 행동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인생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혼 구원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무디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무디의 어머니는 9남매를 둔 과부였대요. 아이들을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가운데 몇몇을 다른 가정에 입양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아이들이 아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리고 그래서 이런 애원을 했대요. 어떤 고생을 해도 좋으니까 다른 곳으로는 보내지 말아달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우니까 그 아이들을 차마 떼어놓을 수 없는 그 무디의 어머니 베시 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다짐을 받았고요. 매일 밤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들을 조금 잘 돌아보시고 점검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훈련, 듣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그저 현상적인 것에 집중하고 현상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은요,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과 악한 것들의 음성을 우리가 구별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분명히 우리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그래서 저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꿈꾸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들이 변화들이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단원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 이제 3단원 28과의 제목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입니다. 네, 그렇게 그 단원과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이제 이 화면을 보실 때는 여러분 6월 1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난 그 월화 저희 그 목사님들 그 수련회가 있어서 또 총회가 있어서 한 하루 이제 올해는 이제 쉬는 날이니까 화요일 하루 이렇게 일상을 벗어났더니 얼마나 분주하고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5월 지나고 벌써 6월이야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빨리 쏜살같이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사실은 이제 피곤하고 조금 지치기도 하지만 이 온라인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빠른 시간 가운데 일주일에 30분이라도 일주일에 하루에 5분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들이 좀 계속 되어져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좀 힘을 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당회 때 말씀드리고 쭉 이어가야 되겠지만 사순절에 짧은 묵상을 했던 것처럼 대림절 기간에는 또 대림절에 짧은 묵상을 하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지치지 않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들으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들이고 또 어떤 일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속에 잘 녹아 드셔서 말씀대로 오늘 같으면 음성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한 주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6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가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승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